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웃게 하는 선택 앞에 설 때가 있고 또 나를 울리는 선택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의 고민을 요구하는 선택들은 아픔을 동반한 선택들입니다. 다윗 왕이 한 번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슬림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에게 3가지 형벌을 위탁하여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하는데 3가지 중에 어떤 벌을 선택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7년의 기근과 석 달을 대적에게 쫓기는 것과 3일 동안의 온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입니까? 전부가 다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뼈저린 선택입니다. 다윗은 너무 괴로워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온역이 이스라엘에 내려 전국적으로 죽은 백성의 수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빚어지는 이런 선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도 우리가 원치 않던 뼈아픈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나를 웃게 하는 선택이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우리 앞에 고민해야 하는 선택을 주로 가져다 줍니다. 신앙인은 나를 울리는 선택 속에서 웃게 하는 선택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오늘의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23절 4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본문 말씀에서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최악도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산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선택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웃으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다라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곱게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아주 처참하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이 웃으면서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최후의 선택인 자리인데도 바울은 오히려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최선으로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라 해도 죽는 것보다 우선은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면서도 막상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얼마나 슬퍼하고 또 힘겨워합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면 약을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다릅니다. 사는 것보다 죽어서 한시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는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의 선택이 아니라면 신앙인은 웃음으로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아픔을 요구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다면 바울과 같이 웃으며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울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차선도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소망하는 바울이었지만 거룩하고 장렬하게 순교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이 바울의 제1의 소망이었습니다. 혹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살도록 하신다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차선의 길이지만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24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겐 차선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시간을 더 주신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주고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큰 기쁨을 주고 또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해서 최선으로 만들겠다고 바울은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던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차선을 주셨어도 그것을 최선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악도 최선으로 선택하는 사람, 차선도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 쓰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울의 고백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만들어내는 내시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도 최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